우리는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이 극단적인 생각과 그런 판단을 참 많이 하죠. 그리고 또 한편은 뭐 그런 죄악과 또 옳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불의한 것을 보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왜 저런 쓰레기 같은 저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실까? 이런 생각, 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이런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최소한 나는 죄에 빠진 세상에 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죽을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너희와는 다르다. 너희와는 내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최소한 나는 불법적인 너희들과 달리 나는 공의와 정의를 아는 사람이고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말 아닐까요? 그런 말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로 말하면은 세상에서 마음껏 살고 있고 저거 원하는 대로 살고 있고 누릴 거 다 누리는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또 아닙니까? 시기와 질투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시기와 질투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불의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또 이 자신의 욕심만을 챙기고 그렇게 이 자신들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서 참 많은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게 되죠. 그래 대해서 뭐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는 의롭다, 나는 정의롭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고 뭐 저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불의하고 뭐 저거 마음대로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왜 저럴까라고 때로는 혀를 둘러차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박국 가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상태의 그 마음은 뭐 오늘 우리가 가지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이 하박국 선지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을 줬던 이 당시에는 어떠냐면 바로 이 유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그 바빌론의 온갖 횡포와 그런 포로서의 서름을 겪는 그 내용을 갖다가 오늘 하박국이 불평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와 함께 유대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 이런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또한 그 죄악에 대한 보면서, 그리고 또한 죄악에 대한 심각성을 감각이 무뎌지는 것을 보고서 이 하나님께 불만 섞인, 일종의 불만 섞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불만이 뭐예요? 아까 지금까지 제가 처음 말한 것처럼 왜 이런 죄악 가운데서 저런 불의한 사람들, 저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십니까? 이 말인 것이죠. 이런 불만인 것이에요. 하박국 1장 12절 13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좀더 계시지 아니하시라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압제와 유대인들의 죄악과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들을 창조하셨고 처음부터 이들의 삶과 이들의 죄악과 모든 것을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싹수가 노란 인간들인데, 싹수가 노래서 아예 희망이 없는 것들인데 왜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이 말이에요. 왜 두고만 보십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더 잘하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그들의 일을 잘하시는데 왜 그냥 그 죄악을 방관하시고 두고만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다 해서 제가 뭐 그렇다고 어이럽다, 나도 뭐 선지자와 같은 결의의 사람,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닌데
이 죄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선지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생각과 그 보는 시선이 공감한다, 이 말인 것이죠. 오늘 현대사회도 여러분 똑같잖아요. 하박국서 이 선지자가 말하고 있던 요 시대와 같이 오늘 현대에도 너무나 죄악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심각한 거는 뭐예요?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서 죄로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무가각하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뭐 이 피해를 이렇게 입혀도 거기에 대한 미안한 거나 죄성이 없는 그런 그 무감각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와 제가 하는 그 마음이 저의 마음이 이렇게 공감이 간다라는 것이 바로 그래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유대 땅에서 똑같은 것이에요. 바벨론의 압제에 못 이겨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죄악과 같은 민족과 동포를 괴롭히며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왜 그것을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세상을 향하여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악인들도 하나님의 그 뜻하심에 따라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한 영혼이라도 더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10명의 사람이 있다 하면 9명이 죄악 가운데 막 빠져 있는데도 왜 하나님 그거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최소한 9명 가운데서 단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단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는 영혼이 생겨서 구원에 합류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명을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9명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 죄악과 그 불법이 만연한 가운데서도 참으시는 이유는 바로 오늘 나를 위해 참으심이 더 크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들, 제가 심판에 대해서 자주 강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그 예수님의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길에 그 무리에 합류할 자신이 있습니까? 합류할 자신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합류할 자신이 없다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유는 그 합류할 자신감과 믿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겁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7절 9절은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죄가 만연합니다. 왜 참으시는가? 그것을 말을 하면서 그 참으심에 대한 그 인내는 한도 없이 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으심에 대한 결과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심판하여 임한다는 거예요. 불과 같은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무던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계속 기다려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왜 참으시느냐? 오늘 우리가 회개하여 그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기 위해 참으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니라.
오늘도 참으시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참으시는 겁니다. 조금 더 회개하여서 부끄럽지 않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는 세일을 가지고서 더 정결한 삶으로서 정결하게 되어서 하늘의 사람으로서 상속권자로서 천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참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박국서 이와 같이 왜 저들의 불법을 놔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시는데 왜 그들을 뽑지 않으실까? 마태복음 13장 28절 30절에서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저는 참 이 말씀이 참 좀 항상 이게 가라지만 잘 뽑으면 되지. 능력이 있는 일꾼들이니까 가라지만 잘 뽑으면 되지. 왜 그랬을까? 이런 식으로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말씀 딱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주신 감동이 뭐냐? 가라지를 뽑되 알곡도 뽑힐까 곡식도 뽑힐까 염려하노라 이 말했는데, 여러분 곡식이 익기 전에는 뭐예요? 새순에는 약해요. 뿌리도 약해요. 그래서 제가 이 상추를 뽑으면서 알았어요. 이 약해가지고 주변을 뽑으면은 옆에 흙과 같이 다 뽑혀버려요. 약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주인 입장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아직까지 여물지 않고 여물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연약한 것을 상처받을까봐, 뽑힐까봐, 그래서 가라지를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말해서 악인들을 지금 우리 주변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우리 주변에, 힘들게 하는 자를 우리 주변에, 정직하지 못한 자를 우리 주변에 두는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해서 그냥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멸망한 그들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저들은 저들의 길을 갈 뿐이다. 그런데도 왜 참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좀 더 무르익어가지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오늘 나를 참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들을 나를 위해서 그냥 두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아직 열매지 완전히 튼튼하게 열매가 맺히지 못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매를 꼭 튼튼하게 맺혀야 되겠죠. 튼튼한 곡식으로 아마 부흥성하게 맺혀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박국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여기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은 외국을 풍성하게 맺히면서도 우리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자, 1절에 처음 시작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면 성루에 서리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보내진 위치를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면 뭐냐?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을 지키세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세요. 역사심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세요. 내 자리를 지키면서. 내 자리를 지키면서. 오늘 2장 1절에서 처음 시작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면 성루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내 본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이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내 본분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뭔 말이에요? 내가 착하고 충성돼서 내가 정직하다고 착하고 충성된이에요? 물론 그것도 되지만 무엇보다 내가 할 일을 잘 했다는 거,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내 그 일을 내가 알고 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고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은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방법을 주세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의지하세요 하지만 성경을 읽으세요라는 말은 안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을 읽을 때 지식으로 제발 읽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저는 요즘에서 계속 강조하는 그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지식을 갖지 마세요. 말씀의 그 능력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지식을 제발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의 능력을 나에게 영접하고 얘에게 힘을 발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항상 쉬지 말고 그 말씀은 내 속에서 묵상하세요. 저는 이걸 어떻게 권하고 싶으냐? 여러분 저녁이든 아침이든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그날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다니세요. 그 말씀을. 저는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날 읽는 가운데서 한 말씀을 딱 보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계속.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달릴 때도 언제든 간에 항상 여러분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십계명을 율법을 주시면서 명령하시기를 이를 너희 이마와 너희 인중에 새기라 그랬었어요. 뭔 말이냐? 항상 그 말씀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라지에 어떤 방해와 내 옆에 어떤 그 가라지가 나를 위협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서 더 단단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히려 방해가 오고 위협이 올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이라는 영양가가 없게 되면은요, 무엇으로 내가 그 영양을 흡수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드세요. 그런 사람들이 알곡을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알곡으로 주인을 기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가라지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제초제겠죠. 제초제. 제초제를 제일 무서울 거예요. 왜? 제초제는 그냥 말려 죽여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제초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약이에요? 신약과 구약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제초제, 이 신약과 구약이라는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는 이 제초제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약을 여러분 약은 약발이라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참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진짜 요즘에 먹는 약들이 많아가지고 참 나도 참 이게 이제 내가 늙었나 이런 생각 한심한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약발이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발이 받으려면은 때에 따라서 시간에 맞춰서 계속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을 수시로 계속 복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복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가라지들이 나에게 힘을 못 쓰게 되고 그 가라지를 말려 죽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본분을 감당하고 내 위치를 지켜라 이런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 나의 힘이 너무 약해요.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안 돼요. 내 힘이 너무나 부족해요. 이게 핑계죠. 저는 이걸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 중에서 제일 약한 불이 뭐예요? 촛불이죠. 촛불이죠. 촛불 보고서 이 모든 것을 밝혀라 그러면 나는 힘이 너무 약해요. 나는 너무나 밝기가 연약해요. 나는 잘 흔들리고 쉽게 꺼지는 그런 연약한 불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의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주변이 어두울수록 더 환해집니다. 더 환해져요. 그것이 촛불이냐 태양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불로서 내 주변을 밝혀주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 주변이,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 주변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나는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변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내 빛은 더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주변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사람들은 나를 더 사랑하고 아껴주게 됩니다. 왜? 빛은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거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한 태양빛이 되어라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이 말씀 안 하셔요. 왜? 나보다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밝은 몇백 와트짜리 헤드라이트처럼 그런 빛을 내라? 아니에요. 그런 빛을 내는 건 헤드라이트가 내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초라는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나는 헤드라이트 빛을 낸다?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세상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불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호롱불이 밝아봤자 얼마나 밝겠습니까? 호롱불이. 그러나 호롱불이 등경 위에서 올라가서 자기 위치를 감당하고 있을 때에, 그 위치를 감당하고 있을 때에 방안을 밝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안을 밝혀줄 때에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낮과 같이 나는 밝은 빛으로 모든 사람을 비춰주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는데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웅장하고 온 세상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빛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촛불과 같은 작은 힘없는 그런 빛일지라도 내 주변부터 밝혀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온 세상이 아니고 내 주변부터 밝혀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항상 우리 말하는 것은 내 힘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의 빛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밝혀주기는 내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기에 맡겨진 것을 자꾸 거부하고 피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가 본분을 감당하라. 뭐예요? 촛불로서의 본분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크고 웅장한 그런 헤드라이트, 그런 불빛이 아니라도 촛불로서의 너의 본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3절 4절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하니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런니 저런니 원망과 불평과 모든 것에 대하여서 막 거부감만 일으킬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기다릴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무엇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내가 머문 것을 정결하게 시키시고 내가 머문 것을 나의 불빛으로 인하여 작은 미약한 촛불일지라도 온 방안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더 밝은 빛을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주변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내 주변에 왜 이렇게 희망의 불씨가 안 보입니까?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고 불평, 불만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빛일지라도, 힘이 미약한 빛일지라도 여러분의 빛을 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인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물질을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운다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음 받은 자,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겸허한 자세를 갖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쏘아붙이기만 하죠. 쏘아붙이고 왜 여러분이 염려할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염려할 것은 그게 아니에요. 왜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지. 우리는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할 도리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의 빛을 비춰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박국 2장 5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왜 이렇게 불법이 가능합니까? 이 안 그래도 어두워 죽겠는데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려고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고서 피해를 주고 목숨을 위협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에서 20절까지.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더 심각한 게 하박국이 고발하는 것에서 더 심각한 거는 왜 죽으면 지만 죽으면 되는데 왜 열심으로 더듬거리면서 길을 가겠다는 사람까지 함정을 파가지고 그들까지 넘어지게 합니까? 라는 고발 내용입니다. 그거 보면 15절 16절에 보면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너에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적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들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다. 무슨 말이냐? 저것만 죽지 않고 거머리와 같이 멸망하는 자기는 이 열심히 길을 찾는 사람, 그 사람들도 같이 끌고서 멸망을 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나 죽으니까 너 죽자 이 말이에요. 너 죽고 나 죽자 아니고 내가 죽으니까 너도 같이 죽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악한 인간들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니까 너도 죽자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당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사람 혈압을 빡 올리면서 지 앞뒤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답니다.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있는 거예요? 나도 화가 나답니다. 이게 내가 죽으니까 너도 같이 죽자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상대방이 이제 막 죄악이 막 만연되어 있으니까 나에게 막 피해를 주는 거예요. 너는 길을 가고 있잖아. 너는 더듬으면서 어떻게든 길을 찾으려고 했잖아. 이 어둠에서도. 나 그거 못 보겠어. 그래가 불만도 심어주고 뭐든지 또 하면서 발도 거두어 가면서 나로 하여금 길 찾는 사람으로 하여금 막 화가 나서 눈이 앞에 안 보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죽으니까 나 혼자만 죽어없었어. 같이 죽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그래, 같이 죽자가 뛰어드는 거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게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그거예요. 세상에 죄악을 빠져가 있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지만 죽으면 되는데 왜 열심으로 붙들어간 사람까지 같이 거부리 전법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일 두려워하는 거 그겁니다. 가라지의 가장 무서운 게 그거예요. 지만 죽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만 죽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예요? 알곡도 같이 죽겠다. 말라 죽이겠다. 그래서 알곡에 가는 영양분을 지가 낚아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을 수시로 복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내가 어두우니까 내가 더듬는 게 아니고 내가 빛이 되세요. 내가 빛이 되세요. 그러면은 나를 어둠에 끌고 가려고 하는 놈도 밝혀지잖아요. 밝혀지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힘이 없어요 하고 빛을 스스로 꺼트리는 것이죠. 나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무슨,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도,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선비들은 뭐 초살도 없고 기름살도 없어 어떻게 했답니까? 반딧불로 모아서 했다는 거예요. 정말 반딧불을 여러분
여러분 반딧불 안 봤죠? 우리는 어렸을 때 반딧불 있을 때 공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반딧불 정말로 주변을 못 바뀌어요. 그 빛을. 주변을 바뀌어주는 빛도 없어요. 손에 꽉 쥐면 손 여기만 빛이 바짝바짝해요. 그 정도로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선비들이 글을 읽게 한다 했잖아요. 그 빛이. 여러분 내가 뭐 힘이 되니 안 되니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빛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변을 밝혀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그 안에만 밝혀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 48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두워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두워진 세상을 향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주님의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참 여기에서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자,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해라는 게 태양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빛이 오늘 교회 안에 있다고 여러분과 저에게만 비치십니까? 아니에요. 비가 내리는데 그 자녀들이 목마르다고 자녀들에게만 내리십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예요. 공평하게. 왜? 나중에 그들이 나에게 원망과 불평과 뭔가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주지 않기 위해서요. 자, 이것을 우리 뜻으로 바꿔볼까요? 48절을 맞이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네 주변이 너무나 어둡지. 나는 너를 촛불로 삼았어. 물론 너에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런 헤드라이트의 불빛 같은 그런 빛을 줄 수는 있지만 나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빛, 촛불의 힘을 주었어. 그리고는 네가 있는 그곳이 어두운 것에 네가 충분하게 밝힐 수 있는 빛이야 라고 하셨는데 그 빛의 역할로 빛을 내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다 죽는 거예요. 나는 주변이 어두운 게 싫어. 그래서 나는 빛을 주기 싫어. 그래서 나도 빛을 바라지 않는다면 결국은 내 이기적인 생각이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내 힘이 촛불이 되든 헤드라이트 불이 같은 빛이 되든 촛불이면은 촛불답게 빛을 비추면 되고 헤드라이트면 헤드라이트답게 웅장하게 비추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촛불은 약합니다. 누가 봐도 연약해요. 밝지도 않아요. 그래서 돈 있는 데는 촛불을 켜면 온 방 안에 온 사방이 다 켜듯이 그 정도 촛불은 약해요. 그러나 10개를 켜든 20개를 켜든 그 촛불 하나에 빛이 있어야지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밝힐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에게 태양빛과 같은 그런 크고 화려한 빛을 내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부르는 거예요. 초밖에 안 되는 것이 헤드라이트 불빛과 같은 빛을 내겠다고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초는 금방 녹아 없어져 버려요. 금방 녹아 없어집니다. 힘이 되지 않으면서도 빨간 빛을 비춰내겠다고 힘을 발휘해가지고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본분의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만 발휘함으로 해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나의 빛을 내몰아내서 주변을 밝혀주므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빛으로 모일 수 있고 나로 인하여서 그들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빛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빛이 될 때 여러분은 더 아름다워지고 그런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의 그 빛이 될 때 여러분들은 더 사랑받게 되고
그러므로 주인에게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깊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본연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빛을 내몰아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사람, 그리고 존귀한 사람인 것이 이것으로 인하여 증명이 되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게끔, 칭찬받을 수 있는 정말 하늘의 상속권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